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참 힘들다, 이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학창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돈 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참 어렵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려운 것이 이래저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인들이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등지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만치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더라도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그 초대교회 속에서도 물질 때문에 부부가 그릇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했다가 한날에 죽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죽음의 의미는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큼 엄청난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이 말씀은 전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습니다. 40년 동안 왔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거기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막상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그 땅에 틀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힘들게 해서 오로지 이 땅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이곳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우리가 갔을 때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의 땅, 회복의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이미 틀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큰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제일 먼저 맞이한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뒤쪽으로는 정말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어서 여러 나라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치루었고 때로는 뺏기기도 하고 점령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일단 지금 그 여리고 성은 아주 굳건하게 문이 닫혀 있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신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주변에 많은 군대가 합류하도록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성을 아이들 장난치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실제 된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백성들, 제사장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바퀴 그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는 입으로 외치라고, 그것도 한 사람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또 백성들은 성이 무너졌다고 외쳐야 되고 여러 가지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이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많은 백성들이 아마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때 무엇인가 한 3일, 4일 정도 돌았을 때는 눈으로 성이 무너지는 징조가 보인다든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튀쳐나온다든지 이런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성은 여전히 견고한 성이고 여전히 튼튼한 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감당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성으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나름대로 그 백성들 중에 똑똑하고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도대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을 점령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7째 날 7바퀴를 돌게 되고 7바퀴를 돌게 될 때에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을 여기서 21절에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말이 살아있으면 그걸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도 다 완전히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마침내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 백성들, 제사장들 전부가 한 마음이 되게 되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저 졸장부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지만 덮어서고 살아왔던 전쟁의 경험도 없고 그리고 나름대로 삶의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었던 자들
나이로 봐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혈기밖에 없고 젊음밖에 없는, 전혀 경험이 없는 저 어린 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들이 하나가 되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 우리가 기도에도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목표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들을 다 받았는데 내용들을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쉼 없이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맡은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묵묵히 기도하십시오. 미련스럽다, 바보스럽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되면은 이만치 튼튼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 이상으로 더 감사한 일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가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저 하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땅은 아무렇지나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걸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좌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에서 합심하여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서 하나가 돼서 두 사람이, 뒤에 가면은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기 찢어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경험이 다르고 내가 살아왔던 걸음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게 되면은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계시면은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성경 중에서 공동체를 가장 찬양하는 표현이 이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래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산다는 거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죠.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이 험악한 세상에 버려두시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선교 명령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기억했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선교 일을 하게 하는 한은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하나가 되고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좀 전에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부는 나쁜 쪽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쪽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지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조건 집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 내 주님, 어떻게 이 종의 집 앞을 그냥 지나가십니까? 그러고서는 낯선 사람이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은 집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내 되는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그 사라 입장에서는 남편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보통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대접하더라도 병든 것,
아니면은 잘못된 것, 이런 짐승을 잡아서 대접을 하고, 정말로 살찐 송아지 같은 것은 돈이 되니까 갖다 팔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뭐 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남편이 데리고 들어왔는데도 그 말에 사라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고 공부를 했는지 성경 박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그 말씀을 들어보고는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좋은 일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기도 제목들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열매가 지구촌 곳곳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